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본장의 율례들은 주로 제7계명과 8계명에 관한 것들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도적질한 가축을 잡거나 판 경우에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도록 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작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도둑이 갑절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밤도둑과 낮도둑을 구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 침입하는 도적에게 반항할 경우 때때로 흥분한 나머지 살인에 이를 수 있으며 또 밤에는 도적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안전하게 체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에 침입한 도적을 죽인 사람은 피를 흘린 죄를 물었습니다. 그 까닭은 비록 도둑이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며 오직 그가 지은 죄만 처벌하여 훔친 것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도적이 배상할 것이 없다면 자기 몸을 팔아서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배상의 차이를 둔 까닭은 도적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여 자기가 훔친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만약 자기 소유의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도록 허용하면 자기 밭과 포도원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짐승을 놓아준 것은 부주의하여 자기 짐승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 끼치게 된 피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할 때 자기 밭이 가장 좋은 곳으로 변상하므로 사전에 짐승들을 잘 단속하도록 미리 경계한 것이죠. 돈이나 물품을 정당한 보수를 주고 이웃에게 맡겼다가 도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만약 도적이 잡힌 경우에는 도적이 갑절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혐의를 벗게 된다면 잃어버린 물품에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었거나 상했거나 도적이 끌고 갔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 두 사람 중에 짐승을 맡아보던 사람이 여호와 앞, 곧 재판장 앞에서 서약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약을 하게 되면 소유주가 그 서약을 받아들이고 물건을 맡았던 사람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 집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집주인이 임자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을 지키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짐승이 맹수에 의하여 찢겼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증거 제시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빌려온 짐승이 주인이 현장에 없을 때 해를 당하거나 죽으면 빌려온 사람이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하지만 주인이 함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함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주인도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약혼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처녀를 꿰어서 범하는 것도 가정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였습니다. 처녀를 꿰어 동침하는 자는 납폐금, 곧 결혼 집참금을 지불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값은 결혼으로 인해서 그녀의 가족들에게 끼치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내어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의 결혼 집참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로 그녀의 가문에 끼친 불명예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처녀성을 잃어버린 처녀가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대부분 부모의 집에서 일생을 마감했기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한편 처녀성에 대해서 속이고 결혼했다가 발각되면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배격할 것을 말씀하는 규례들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하나님께 모반하는 세력의 일부로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롭게 하는 자들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점을 본다는 것은 다신주의 종교들의 본질에 속한 것이며 점술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흔히 행해졌던 종교 행위였다고 합니다. 또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므로 종을 섞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짓이고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추잡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영적인 간음이요 악마를 섬기는 일이므로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했던 10계명의 법이 이제 구체화되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그가 소유하던 모든 것이 함께 파괴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21절부터 27절은
힘없고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쓰라린 고통과 슬픔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그네였던 당신의 백성을 동정하셨고 나그네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 중에 거하는 불쌍한 나그네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나 과부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죽여 아내를 과부로 자녀들은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곧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수 있을 경우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이 돈을 꾸는 것은 대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함인데 원금조차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자까지 물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 쪼들리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채무보다 인애와 자비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곡물의 이자는 연 33.3% 혹은 심한 경우는 3분의 2까지 소장료를 냈다고 합니다. 돈의 경우는 연 20에서 25%에 달했고요. 한때는 연 50%에 달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빌려주고서 어떠한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형제자매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권이 문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의 생존과 안전이 더 우선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한편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물로 잡은 것이 채무자의 겉옷일 경우에는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부자리의 대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담보물로 잡은 겉옷을 밤이 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가난한 채무자는 추운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즉 가난한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들을 벌하신다는 내용이 내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세우신 또 목회자나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연한 비방이나 중상모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려는데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가축과 공물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곡식의 경우 수확 후 바로 바치게 되지만 짐승의 경우 7일이 지나 8일째 되는 날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 생활인 식생활에서조차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죽은 짐승의 고기는 개들에게나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